오늘부터 세 번에 걸쳐서 복음 시리즈로 주일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복음의 중심과 주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두고 있나요? 아니면 그 복음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아닌 변두리, 언저리의 주변에 그렇게 있나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복음을 삶의 중심에 둔다, 무슨 말이지? 감이 잘 안 오시는 분이 혹시 계실까 싶어서 제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교회 출근하는데 보니까 새가 한 마리 꿩이더라고요. 꿩. 제법 큰 꿩인데, 그런데 털도 예쁘고 땅에 쓰러져가 죽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죽었나 하니까 머리가 깨어져가지고 피를 흘리고 죽어 있는데, 유출을 해보니까 죽은 지 얼마 안 되는데 벽에 이 새가 나르다가 받쳐서 그렇게 떨어 죽은 것 같아요. 그걸 보고 참 이게 맨날 날아다니는데 그거 못 보고 부대치 죽나, 참 바보 같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금방 생각을 고쳐먹었어요. 나도 그런 적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촌놈이 이 유리문, 새로 자동 유리문을 처음 이게 교회 건축하고 뭘 아무것도 안 붙여놨는데 유리문 있는 줄, 자동으로 열린 줄 모르고 그냥 없는 줄 알고 막바로 통과하려고 하다가 유리문에 정면으로 뻥 하고 받치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네. 기절 비슷하게 쓰러졌는데,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니까 그때부터 팔이 저리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아픈지 갑자기 목 디스크가 급성으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한 석 달 정도, 여러분 입당 지나고 눈치 못 채셨는가 봐요. 석 달 정도 엄청나게 고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반응 참 좋습니다. 그러면서 참 나도 바보구나, 그렇게. 근데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 뭔가에 충돌을 했다면 그러면 충돌한 분명한 이 변화가 있을 것 아닙니까? 충돌했으면 뭐가 하나 죽든지 나가 떨어지든지 아니면 뭐가 산산이 부서지든지, 뭔가 충돌을 했다면 이런 충돌 이후에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충돌하니까 그거는 좀 불행한 이야기다, 그러면 좀 해피한 이야기. 내가 오늘 아침에 누군가가 나에게 목사님 공짜 돈인데 요거 10만 원 목사님 하세요 하고 10만 원을 통장에 넣었어요. 1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제 얼굴에 기쁨이 표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10만 원 가지고 한 10억 정도 되면 제 얼굴에 누가 목사님이 10억을 교회에 필요한 데를 쓰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감동 주셔서, 이러면 제 얼굴에 기쁨을 숨길 수 없을 것 같습니까? 네. 그렇게 속물로 보입니까? 그보다 좀 더 거룩하게, 가장 귀한 것은 천하보다 한 생명이 귀하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 교회 와서 10명의 생명이 구원받고 갈 길을 잃고 영적 방황하던 분들이 진리 안에서 세계를 찾고 다시 사명을 회복하는 그런 분이 10명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러면 제 마음속에 오늘 기쁨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얼굴에 이 기쁨이 다 표시되겠죠. 그래서 주일날 제가 활짝 웃고 다니면 그런 이유인갑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럴 때는 목사님 식사하세요 그러면 안 먹어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도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는 밥 좀 늦게 주고 그리고 밥 안 주고 이러면 괜히 짜증나고 그러거든요. 근데 정말 내 안에 소중한 것을 내가 소유하게 되었다면 얼굴에 표시가 다 나고 그 기쁨을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죠. 자, 복음이 나와 충돌을 했어요. 복음의 중심과 오늘 내가 중심과 중심이 팍 만났어요. 그러면 거기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자전거와 트럭이 정면으로 충돌을 했다면 하나는 깨어지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근데 아무 일도 없다? 그건 충돌한 거 아니잖아요. 복음과 내가 중심과 복음이 중심에서 이렇게 탁 만나면 그러면 거기에 충돌이 일어나고 거기 뭐가 하나 끼어져야 되는데, 복음이 셉니까? 내가 셉니까?
그럼 내가 끼어지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이 귀한 것이라면, 그 복음이 너무 좋은 것이라면 그 복음이 나의 중심에 내가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 얼굴에, 내 삶에 이게 드러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오늘의 말씀이 또 하나의 나의 지식이 되지 않기 위하여서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질문 하나를 드리고 또 마칠 때도 이 질문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복음의 중심과 나의 중심이 만난 적이 있는가? 충돌했는가? 나는 복음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가? 그 질문을 한번 여러분 가슴속에 오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복음을 중심에 모시고 살지 못하고 복음을 저 언저리 어딘가에 그렇게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분주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세 가지인데 그 세 가지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풀어드리면서 말씀을 쭉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음을 내 삶의 중심에 두지 못하는 이유가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복음에 대한 무지 때문입니다. 당연하죠. 복음이 뭔지 알지 못하는데 복음을 어떻게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미국 교민 사이에서 우리 한국 할머니가 혼자 독거노인인데 혼자 사시다가 방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경찰이 와서 조사를 하는데 결론이 뭐냐? 약을 꼬박꼬박 챙겨 드셔야 하는데 약을 못 챙겨 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게 결론이 났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할머니 손에 약병이 쥐어져 있더라는 거죠. 왜 못 먹었냐? 그것을 약병 뚜껑을 눌러서 돌리라고 하는 이 영어를 읽지 못해가지고 할머니가 뚜껑을 열지 못해서 약을 못 먹고 그리고 맨날 며칠 그렇게 약 못 먹다가 지병으로 돌아가신 거 혼자 계시다가 어쩌면 우리도 성경을 손에 붙잡고 살면서도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도 실제로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복음의 무지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복음은 1000번 만번 들어도 계속 들어도 되는 거니까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복음이 무엇인가? 성경에 복음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사이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같이 합독해서 읽으면서 복음은 이거다 하고 여러분 복음의 정의를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절에 4절 합독해서 읽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복음이 뭐라고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이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이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요 그리스도라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하는데 그 복음의 중심되는 내용은 뭐냐 할 때에 조금 보충해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복음의 중심되는 내용은 뭐냐 하는 것을 또 우리 마음속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합독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복음의 중심 내용은 뭐라고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주요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이 복음의 중심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붙들어야 돼.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는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인류 시조가 처음으로 범죄하고 범죄한 직후에
하나님께서 범죄하여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말씀처럼 죽고 멸망할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첫 번째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 첫 번째 전하신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또 합독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이 말씀을 원시복음이다, 원복음이다, 처음 하나님이 계시하신 복음이다. 자, 왜 이 말씀이 복음인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자, 여기에 너는 누구일까요? 저 다시 한번 성경 띄워주세요. 너는 누구입니까? 이 본문에 말씀한 너는 여기 잘 보십시오. 예, 너 누구에게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뱀에게. 예, 이 너는 뱀이에요, 사단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말씀하느냐면 그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장차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밟고 사단의 손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 이게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첫 번째로 성경에 말씀하신 복음이에요. 자, 앞에 복음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인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거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거를 처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 그분이.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엄마도 여자인데 그럼 나도 여자의 후손 아닌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또 저만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예, 그런 생각 지금 잠깐 해보세요. 자, 보십시오. 자, 우리 엄마도 여자고 나도 그러면 여자의 후손인데, 그런데 아니에요. 예수님과 달라요.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나셨죠. 그런데 오늘도 신앙 고백인 것처럼 어떤 마리아죠? 동정녀 마리아. 무엇으로 잉태되었다고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우리는 여자의 후손으로, 우리 어머니도 여자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태어났냐면 부정모혈로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아버지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남자와 상관없는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나셨다. 그래서 그것을 순수하게 여자의 후손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나실 것을 바로 성경 창세기 3장 15절에 처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의 이 말씀처럼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예를 들면 2장 4절 같은 경우에 예수님이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니, 자기 어머니에게 예수님이 여자여 이렇게 칭하거든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운명하실 때에도 요한복음 19장 26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향하여서 여자여, 예수님 옆에 있는 제자를 두고 당신의 어머니이다, 당신의 아들이다, 여자여 이렇게 칭합니다. 자, 이것은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성경은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자신의 어머니에게 여자라고 이렇게 그냥 여자여 이렇게 말하는, 이게 도대체 도덕이 있고 윤리가 있나? 이거는 성경을 너무 모르는 거죠. 우리도 성경을 처음 읽을 때 이 부분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염두에 두시고 바로 그 여자의 후손이 나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창세기 3장 15절 이후에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을 바로 이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올 것이며 이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성경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구절 몇 구절 보면 창세기 3장 15절 이후에 12장에 넘어가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2장 3절에
여자의 후손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하여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는 말, 너무 과장된 말 아닌가? 이 수수께끼가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풀립니다. 자,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을 인하여서 이랬는데, 그게 창세기 22장에 가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좀 더 계시가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자, 아브라함의 후손 씨로 누가 온다고요?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전 삶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뭐 했느냐? 아브라함이 이런 것 저런 것 많이 한 것 같아도 한 가지예요. 성경이 핵심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행적은 한 가지예요. 오직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약속했던 씨를 바라보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약속한 그 후손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은 하시고 주지 않으셔요. 언제까지? 100살이 될 때까지 안 줘요. 그래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삶은 계속 고대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뭘? 하나님이 약속하신 후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씨를 계속 바라보고 고대하는 삶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 씨를 주셨어요. 100살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100살에 난 아들을 모리아산의 번제물로 드리랍니다. 번제물로 드리는 그 순간에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번제물로 그 아들을 드린다고 드리고 나니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다시 돌려주시죠. 됐다, 네 믿음 봤다, 네가 나를 믿는 거 봤다, 네 믿음 봤다 돌려주실 때에 그 이삭은 축복의 아들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 자기 품 안에 하나뿐인 너무 사랑하는 아들, 이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을, 자기가 그 아들을 제물로 드림으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실 것인가 하는 그 방식을 보게 된 것이죠.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일생 동안 뭘 바라봤느냐? 자기 후손 바라보고 살았어요. 자기 씨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 씨는 어떤 씨냐? 그 후손은 어떤 후손이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씨,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후손을 아브라함은 일생 동안에 믿음으로 바라본 삶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신약성경 갈라디아 3장 16절에 보니까, 자, 그 시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 시를 우리 갈라디아 3장 16절 말씀 한번 합독하십니다. 화면 보고,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고 보고 기뻐하였다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씨를 고대하면서 100살 때까지 그거 바라보고 고대하고 살았는데 그 이삭을 볼 때에 즐거워하고 기뻐했어요. 번제물로 드렸던 그 이삭을 다시 돌려받을 때에 또 즐거워하고 기뻐하였어요. 자, 그 이삭 속에 뭐가 있는 거죠? 씨가 있는 거죠. 그 씨가 여러 아들들이 아니라 그 씨는 하나다. 오직 하나이니 갈라디아 3장 16절에 뭐라고요? 곧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고 예수가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씨로 온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의 성취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삶을 요약한 그 요약이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 말씀 한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하십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자기의 목숨을, 자기의 생명을 대속물로,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꼭 십자가의 방법이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면 다 되는데, 말씀으로 내 죄가 사하여졌노라 이러면 될 건데 왜 꼭 십자가의 방법이어야 하는가? 이런 반문을 하시는 분들, 그것은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고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모르는 사람들의 말인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께 대하여 의도적인 반역이 죄입니다.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망을 선고하고 그 사망을 실행,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부으셔야 돼요. 그래서 죄에 대한 결과는 100%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뭐가 따라야 되냐? 사망, 죽음이 따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죄예요. 죄를 시시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죄는 무엇을 불러오느냐? 100% 사망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안 죽으면 제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죄값으로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부어져서 죽음을 거쳐야지, 죽어야지 죄가 끝나는 거예요. 제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벌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공의로운 선포예요. 선언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하나님의 공의예요.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공의롭지 않은 거죠. 법이 공정하지 않아도 공의롭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법이었고 그 말씀을 어기는 것이 죄였는데,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벌을 하셔야 돼요. 아담과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두는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인입니다.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부어져야 되고 죽어야 돼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그렇게 심판받아 우리가 죽는 것, 우리가 멸망하는 것 원치 않는다는 거죠.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은 살리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죄인을 심판하셔야 돼요. 진노가 부어져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려야 돼요. 이 하나님의 두 성품이 충돌하는 거예요. 딜레마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 딜레마가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두 가지가 한 번에 해결된 거예요. 자,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져서 죄에 대하여 반드시 죄값을 죽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고 그 저주의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죄인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거기에 누가 죽었어요? 내가 죽었어요? 죄 지은 내가 죽었어요? 내 대신 누가 죽었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의 공의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만나고 만족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 복음에 대해서 무지하였습니다. 당시 헬라인들은 인간의 손에 처형당하신 하나님이 그건 이성으로 용납이 안 돼. 죄인의 신분으로 죽인당한 자가 어떻게 사람을 구원해? 나보고 그런 말을 믿으라고? 나는 그렇게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아니야. 난 이성적인 사람이야. 나 공부한 사람이야. 나 이래도 나는 헬라 철학을 한 사람이야. 헬라인들,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은, 이 헬라인들의 반응은 그 십자가가, 그 복음이 미련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세상 지혜가, 성경 말씀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처음 읽은 본문에 그런 세상 지혜가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에도 미치지 못한다. 우리 인간적인 표현을 하면. 자,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그들이 알기로는 나무에 누가 달려 죽는다, 그거는 신명기의 말씀대로 저주를 받은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폼나게 나타나서 백마를 타고 로마를 이기고 마치 마카비 혁명처럼 그렇게 힘으로 로마를 예루살렘에서 몰아내고 우리를 구원할, 로마의 그 압제에서 구원할 멋진 메시아, 장군, 이런 걸 기대했는데, 그런데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그거는 율법에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죽음인데 어떻게 그 저주받은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단 말이야? 어떻게 그 십자가가 복음이 될 수 있단 말이야? 하고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야, 끄리끼는 일로 여겼다는 거죠. 거리를 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의미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예, 맞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저주받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저주받은 것이,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저주받아 죽은 그 저주가 누구를 위한 저주였습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우리를 대신하여 받으신 저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무엇을 담당하사?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에게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복음으로 믿으십니까? 나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복음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들었습니다. 또 이전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문제가 뭐냐? 두 번째 문제는 우리의 기만이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 복음을 내가 알아요. 아는데 그 복음을 나의 중심에 접촉을 시키지 못한다는 거죠. 그 복음을 나의 삶의 중심에 두지를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예배당문 나갔으면 복음 어디 있는지 없어. 그게 바로 뭐냐? 알면서 복음을 내 중심에 모시지 않고 사는 것은 우리 기만이라는 것입니다. 본 헤프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분의 책에서 직접 조금 인용을 바로 따서 인용을 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복음을 알지만은 복음을 자기의 중심에 접촉시키지 못하는 그들은 그리스도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그리스도의 주장과 자신들의 삶의 중심을 접촉시키지 않는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자신들 간에 거리를 두고 진지한 만남이 일어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출입하면서도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 알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 복음을 내 삶에 접촉시키지 않고 그 복음이 내 안에 진지한 그런 어떤 만남이 되어지도록 거리를 두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말씀 사역자들의 기만이라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복음을 알면서도 그 복음 대신에 값싼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죠. 십자가의 복음 대신에 값싼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의 중심을 건드리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 불쾌하니까. 마음의 중심을 건드리는 일은 불쾌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저 듣기 좋은 이야기 하는 거죠. 세속적인 복음의 언저리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믿고 병 고침 받고,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세속적인 축복만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좋게 하기보다는 사람이 듣기 좋은 말을 골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게 값싼 복음이라는 거죠. 이게 말씀 전하는 사역자들의 기만이라는 거죠. 알면서도 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하여서 회개, 심판, 사망, 저주, 하나님의 진노, 지옥, 순종, 헌신, 이런 단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듣기에 불편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역자들이 축복이라고 하는 복음의 언저리에 있는 것들, 복음의 부수적인 그것들을 선포하면서 백지수표를 남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곧 그 백지수표는 부도로 돌아옵니다. 왜? 아니 목사님,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며요.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며요. 근데 10년을 교회 다녔는데 근데 사업이 안 돼요. 우리 아들이 이래요. 아유, 다닐 필요 없는데 내가 괜히 속은 것 같아요. 헛일한 것 같아요. 아니, 사업이 왜 이렇게 안 돼요? 교회 다녔는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금방 부도수표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 교회 다니는데 병이 들었어요. 아니, 병 고침 받는다며요. 근데 병이 들었어요. 입원했어요. 여기에 대하여서 값싼 복음은요, 답을 줄 수가 없어요. 해답이 될 수가 없어요. 진정한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거 하나로 당신 영혼이 구원받았고 당신 제 문제가 사함받았고 이제는 하나님이 당신 하나님 되었으니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오늘 그것 때문에 당신이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그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도요, 기만이 있어요. 성도의 기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값싼 해결책을 너무 좋아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예수 믿고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산다. 자, 복음과 내가 중심과 만나서 충돌이 일어났어요. 원래 나는 저쪽으로 갔어요. 근데 하나님 이쪽 방향인데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엉뚱한 데로 가던 거를 끄집어뜨려가지고 자, 이쪽 방향으로 하니까 이쪽 방향으로 가던 게 나는 이게 편한데 불편해지는 거예요. 나는 이게 즐거운데, 나는 이런 거 즐기는 것이 너무 좋은데, 나 이거 못 끊겠는데, 이게 너무 좋은데, 이게 끊고 돌아서는 게 이게 불편한 거예요. 내가 꼭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꼭 빙신되는 것 같고, 이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내가 무슨 유익을 보겠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복음대로 살아가는 그 삶에 뭐가 생기느냐? 충돌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 갈등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어느 것이 그러면 참된 길인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과정들이 너무 어렵거든. 기도하다가 이걸 끊고 이쪽으로 가던 나를 끄집어가지고 이제 하나님 쪽으로 이제 돌이켜서 방향을 턴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 과정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다 생략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과정이 힘들다 보니까 쉽게 끝내고 싶습니다. 그 쉽게 끝나는 것이, 그 해결책이 뭐냐? 값싼 해결책이라는 거죠. 그게 뭘까요? 교회에서는 교회 방식대로, 교회 밖을 나가면 원래 내가 살던 방식대로, 교회 왔으니까 됐지 뭐, 이거예요.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됐지 뭐, 이겁니다. 이렇게 하면 더 이상 고민도 없고 갈등도 없어요. 더 이상 마음이 교회 오는 것 때문에 교회 오는 것도 그것도 큰맘 먹고 오는데 교회 와서 괜히 하나님 말씀 듣고 복음 듣고 뭐 이대로 살아라고 하니까 그대로 사는 게 마음 불편하기 싫다, 이런 거예요. 내 마음 불편하기.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린 것으로 나 만족한다, 요 정도까지만 만족한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당연히 찬송하죠. 성경 붙잡고 있죠. 성경 말씀 듣죠. 그런데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찬송도 닫고 입도 닫고 성경도 손에서 놓는 것입니다. 왜? 그거 붙들고 있으면 내 삶이 골치 아프니까, 그거 붙들고 있으면 내가 불편하니까, 그거 붙들고 있으면 내가 이 세상에서 바보 되는 것 같고 뒤지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안 하던 고민을 해야 되니 더 깊이 생각할 필요 없다. 그냥 쉬운 방법 뭐냐? 교회 왔으니 됐다는 거죠. 오늘 예배 드렸으니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위로 주시는 값싼 위로받고 값싼 이 복음 듣고, 복음이 아닌 복음의 언저리 것들을 붙들고 다시 세상 속으로 가서 내 방식대로 여전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기만 아닙니까? 내가 복음을 몰라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대로 살지 않는다면 이게 기만이죠. 이게 우리 성도들의 기만인 거죠. 여러분, 값싼 해결책으로는 복음이 주는 약속과 영광을 맛보지 못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그 복음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죠? 중심에,
중심과 중심이 만날 때에 그 복음의 기쁨과 복음의 영광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중심에서 일어납니다. 중심에서 솟아나는 기쁨이고 중심에서 맛보는 영광이에요. 근데 중심이 와닿지 않았는데 그 복음의 영광과 기쁨을 누린다고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복음은 복음이고 그냥 내 삶은 내 삶인 것이에요. 교회 왔으니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값싼 해결책으로 오늘 예배드린 것으로 위로받고 돌아가는 그 삶이 내 성벽이 무너지는데 금이 쭉쭉 가는데 거기다가 그냥 테이프 칠하는 거예요. 테이프 칠해놓고 나 안심이다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어느 순간에 그 벽이, 그 성벽이 나의 인생의 성벽이 허물어질 줄 모릅니다. 언제 허물어지도 그는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실망하고 돌아오면 감사한 것이고 어느 날 허물어지고 끝나면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직 소망을 많이 두고 있다면 빨리 실망하십시오. 사람에 아직까지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빨리 사람한테 실망하십시오. 그리고 복음 되시는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뭐냐? 자,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의 중심을 가지고 이제는 자, 세상 속으로 우리의 삶 속으로 이 복음 들고 나가서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하는데 그래 살지 못해요.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의 두려움 때문이라는 거죠. 자크 엘룰이라고 하는 분은 세상 속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것도 한 부분 땄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보존에 진정으로 참여하려면, 다시 말해서 세상의 회복의 역사, 하나님 나라에 진정으로 우리가 참여하려고 한다면 두 흐름이 있는데, 다시 말해서 주님의 뜻과 세상의 뜻 사이에 접촉점이 있어야 한다. 세상의 뜻이 있고 주님의 뜻이 있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복음을 중심에 품고 이 세상의 뜻과 주님의 뜻, 그것이 만나는 그 자리에 서야 된다는 거죠. 그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접촉점에 서게 될 때에 진정으로 세상 속에서 뭐 할 수 있다고요? 실제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교회에서 우리가 찬송 부르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걸로 끝 하고 마치고 나간다고 한다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이 실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대로 살면 내가 망할 것 같고 바보 될 것 같고 이대로 살면 손해볼 것 같고 이대로 살면 남한테 뒤질 것 같습니다. 그런 두려움, 그런 연약함의 변명이 뭔지 아십니까? 그 변명은 이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 다시 말해서 복음은 비현실적이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변명입니다. 복음 맞는 말씀이지만은 성경 옳은 말씀이지만은 어떻게 그대로 다 살아? 이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건 목사님이나 하는 거야. 그거는 열심히 믿는 사람이나 하는 거야. 그건 오래 믿은 사람이나 그렇게 사는 거야. 그거는 선교사들이나 그렇게 사는 거지. 그거는 간증에 나오는 사람들이나 사는 거지. 나의 삶에는 비현실적이라는 거죠.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어. 이유가 뭐예요? 연약하다는 거죠. 나는 연약하다. 두려움 때문에 그래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복음이 어떻게 비현실적입니까? 복음은 너무 현실적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복음은 내가 누구인지, 복음은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복음은 우리가 그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너무나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복음이 현실적이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도 모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도 잊어먹고 살아가는 그 삶이 비현실적이지. 안 그렇습니까? 복음이 오히려 현실적이지요. 복음으로 사는 것은 효력이 있습니다. 반드시 복음을 중심에 품고 살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이 그를 통하여 드러나십니다.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영국의 스포츠 영웅이 있습니다. 뭐 들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고 영화로도 나왔은 불의 전차라고 하는. 에릭 리델은
달리기 잘하는 재능이 있었어요. 육상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뛰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겼고 열심히 뛰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삶을 목표로 삼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열심히 뛰니까 기회가 찾아왔죠. 절호의 기회, 1924년 파리 올림픽에 100m 국가대표 선수로 그렇게 나가게 된 거죠. 선발된 거죠. 그래서 열심히 뛰어야 되겠다. 나가고 대진표를 받아보니 자기 경기 날이 100m 경기 날이 바로 주일날인 것입니다. 그의 양심에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합당한 것 같아요. 그의 양심에 예배가 앞서 있어요. 그래서 그는 그의 양심, 신앙의 양심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배 드리는 것을 택하고 달리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달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사람이 달리지 않기로 결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델이 된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근데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포기를 하고 났더니 그에게 400m를 달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죠. 400m 선수를 대신하여서 100m 선수가 400m를 뛰게 된 거죠. 그리고 그 400m에서 우승을 하고 금메달을 따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더 유명하게 되었고 또 나중에는 중국 선교사로 가서 아마 순교했다고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복음을 가슴속에 품고 자기가 달려야 되는 그 현장 속에서 복음이 인도하는 대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결심을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기회도 주시고 하나님이 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반드시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도 잘 들으시고 또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말씀을 맺습니다. 복음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삶인가? 나의 삶은? 아니면 복음이 나의 삶의 중심이 아니라 저 어딘가 언저리에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중심에 두고 사는 삶이라는 것은 무지하지 않고 기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삶입니다.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배웁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새로운 용기를 얻고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생각하십시오. 십자가 바라보고 인내하고 십자가 바라보고 용서하고 십자가 바라보고 축복해주고 십자가 바라보고 더 성실하게, 더 정직하게 하고 십자가 바라보고 섬기고 봉사하고 십자가 바라보고 내가 할 길 달려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바라보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을 내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이 가장 힘듭니까? 지금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고 있고 마음에 가장 힘들고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현실 앞에서 잠시 그 현실은 두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안전장치가 있다는 것은요, 얼마나 마음이 든든한지 모릅니다. 번지 점프 그런 거 하시는 분들 이해가 안 되죠, 그죠? 근데 번지 점프 하시는 분들은 돈 내고 번지 점프 합니다. 저는 뭐 관심도 없어가지고 얼마 하는지도 몰라요. 근데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돈 내가지고 번지 점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스릴인데 죽으면 끝이잖아. 그런데 그렇게 뛰어내릴 수 있는, 스릴을 즐길 수 있는 그 스릴을 즐기는 거죠, 그죠? 돈 내고 즐기는 이유가 뭡니까? 안전장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믿는 거예요. 이 줄이 나를 붙잡고 있다. 그리고는 뭐 10m 되는 데서 뛰내리고 더 높은 곳에도 뛰내리는 거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고자 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 연약함,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들고 말씀을 맺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복음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삶에 안전장치로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는 복음입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져서, 이 질그릇은 뭘 이야기할까요? 우리 연약함이에요. 우리에게 담겼으니
그 다음 읽습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 나옵니까? 예. 7절 읽었죠?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좀 타이밍을 좀 맞춰주세요. 같이 자 우리가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죽음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의 몸에 짊어지고 그 십자가의 복음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이 복음을 들고 십자가 앞에서 생각하고 십자가 앞에서 말하고 십자가의 그 원리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 뛰어들어가서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뭐냐?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의 하는 그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망할 것 같습니까? 그렇게 살면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애워싸이는 것 같고 죽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도 망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것 같아도 밟히는 것 같아도 그게 망하지 아니하는 길이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안전장치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우리가 거기에 삼켜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안 망합니다. 우리 안 망합니다. 영원히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힘겨운데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더 힘들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결심하고 나가고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한없는 은혜로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함 주여 우린 넘어질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이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한없는 주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치
주십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복음 대신 우리 주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고 살 때에 우리 예수님의 생명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중심에 지금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멀어져서 복음을 중심에 두지 못하고 복음을 우리의 삶의 어딘가 언저리에 두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 시간 우리의 무지 또는 우리의 기만 또는 우리의 연약함과 변명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며 다시 복음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기 원하고 복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각오하고 다짐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복음을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거기에 있는 한 사람을 치워야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주님, 내가 주인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복음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품고 가정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일터로 들어가게 하시고 사업장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학교로 들어가게 하시고 사역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 이 복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복음의 무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가 주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성경대로 주시고 예수님이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복음이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중심에 있지 못하고 우리의 삶의 변두리에 있었다면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기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복음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의 영향이 우리의 삶의 정령력에 미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 내 삶의 중심된 자리에 내가 주인 되어져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인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오직 내 안에 죽었다가 사신 예수님이 사시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시며 십자가가 나의 삶의 동력이 되어서 예수님 십자가 품고 가정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장으로 삶의 모든 자리로 사역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모든 두려움과 연약함을 주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 복음을 품고 살아가는 복음의 정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십자가로부터 멀어져서 복음의 무지한 자로 또는 복음을 기만하는 자로 우리의 연약함과 두려움을 변명 삼고 복음은 비현실적인 것이고 우리의 삶에 무관한 것으로 여전히 나의 삶의 방식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간 지난 날을 이 시간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질그릇같이 연약한 우리 안에 복음의 보배를 담아주셨사오니 이 복음이 가치 있고 능력 있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사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버림받은다 할지라도 우리가 망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믿습니다.
복음을 마음속에 중심에 모시고 십자가로 인하여서 생각하고 말하고 그 십자가 품고 가정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삶의 모든 영역으로 들어가고 사역의 현장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예수의 생명의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 하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과 삶의 모든 현장 속에 드러나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지금 우리는 어쩌면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복음의 열정을 다 잃어버리고 다 식어서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오늘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복음을 가져오는 데에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나의 옛사람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 옛사람 치워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은 가족들이 있습니다. 구원하여 주시고 믿음에 잠시 떠난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주님께로 돌이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시며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만남을 저들을 위하여 예비해 주시며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젊은이들 하나님 나라 꿈꾸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 품고 복음대로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소망이 되어 주시고 저들의 인도자가 되어 주옵소서. 군복무 중인 자녀들도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상한 마음이 있습니다. 외롭고 힘든 마음, 상처받은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 찾아가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든 몸도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주님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의 공격을 받고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더러운 귀신들과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그 몸과 영혼에 하늘 나라의 평안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평강이 저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수고하고 또 저녁에 누울 때에 하나님 고난 잠을 자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고 일어날 때에 개운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먹는 것마다 맛있고 소화 잘 되고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합니다. 우리 교회 오늘 등록하신 성도님,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교회 출입할 때마다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 시대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위정자로부터 모든 백성,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북한 땅도 하나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세계 선교 현장마다 복음과 생명의 역사가 그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각종 예물 험량하시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주님 섬기는 그 헌신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땅끝까지 다음 세대에 그렇게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드려진 그 모든 예물과 헌신들이 보람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삶에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복음을 삶의 주변이 아닌 나의 삶의 중심에 두고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